우리 지난 시간 라헬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품에 안는 자기 무릎에 두는 그 모습을 살폈었죠. 라헬이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그 빌하가 아들 둘을 낳았었죠. 그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먼저 그 레아의 반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말은 저 29장 말미에도 이제 한번 언급이 된 말입니다. 29장 끝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봤다.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출산이 멈춰졌다. 이것을 보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여동생이 그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계속해서 얻으면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된, 나를 통해서 안 된다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시녀, 자기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준 거예요. 왜? 동생은 줬으니까 나도 못 줄 게 뭐 있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 간에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가 지금 임신 경쟁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제 출산 경쟁이 누가 많이 낳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가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그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뭐라고 짓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져요. 갓. 이 이름의 뜻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복되다. 그런데 이 복되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복되다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복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행운이라는 말, 행운.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레아는요,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실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래. 이 아들은 나에게 행운으로 주어진 아들이다. 이 갓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이름은 좋은 이름 같지만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행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행운이다.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았다.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전제로 해요? 우연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믿습니까? 아니죠.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들은 다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거저되는 것이 없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는 정말 내가 운이 좋은 여자다. 지금 그렇게 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 자, 그리고 왜 이것이 또 부정적이냐? 정말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몇 번 안 사용되었는데, 극소수 2번, 3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 이름의 뜻, 이 이름이 무엇으로 사용이 되었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운명. 그런 뜻.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다. 부정적인 이름이다. 자, 왜 우상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느냐? 자, 우상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상 섬기는 거는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게 빌으면 그것이 내 욕심을 충족해 주리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 욕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레아도 지금 이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이 지금 자기의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이죠. 왜? 자기는 지금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넷이나.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당시 문화에서 혼인한 여자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들을 낳지 못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지금 몇 명 낳았다고요? 4명이나 자기 몸으로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자기 동생이 줬다고 해서 자기가 줄 이유가 없고 당시 문화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왜 줬냐? 그게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낳나? 출산 경쟁. 그래서 내 여동생이 이제 자기 몸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을 이제 품에 안기 시작했네. 내가 여기에 질 수 없지. 잘못하면 지겠구나. 왜? 자기는 이미 출산이 멈췄다고 생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나와서 내가 이겨야지. 욕심입니다. 내가 우위를 점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낳은 그 아들이 자기의 뭐가 된 거예요? 행운처럼 찾아온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아들이 성경에 쓰인 것대로 보자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나 운이 좋은 여자. 그 아들 때문에 운이 좋은 여자가 되었잖아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갓입니다. 갓. 아니, 아셀이죠. 아셀. 갓이 아니라, 가드가 아니라 아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은 갓이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은 아셀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레아가 지금 자기를 기쁜 자, 나는 기쁜 사람이다. 또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이죠. 나는 기쁜 여자가. 흔히 지금 얘기로
자뻑에 지금 취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단정을 지어놓고 그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아들의 이름도 지금 그런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몇 명 낳았어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몇 번이나 안겨줬다고요? 6번씩이나 안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은혜를 아는 모든 여자들이 이야 저 여자 참 대단하다. 남들은 한두 명도 낳기 어려운 그 아들을 남편에게 6명씩이나 낳아줬다. 이야 정말 대단한 여자다. 그렇게 지금 말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고 하는 아셀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서 오는 기쁨입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입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도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서 낳은 두 아들은 결국에 그 레아의 욕심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2명을 낳고 또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하여서 2명을 낳고 지금 그래서 몇 명?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 되었습니다. 8명까지.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 많이 낳나 이 경쟁이 이제는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경쟁이 어떻게 극에 달할 것 같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극에 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밀거둘 때 우리 성경에 뭐 다른 데는 맥추의 때 밀거둘 때 그러니까 한 봄, 늦은 봄 이때쯤이 되겠죠. 봄에 그 어쨌든 밀을 거둘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지요. 그 르우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져와서 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준 거예요. 그 합 한 채를.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라헬이 봤답니다. 라헬이. 자, 그런데 그것을 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나 달라고 지금 청구하노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쉬운 말로 바꿔보면 쫄라댔다는 얘기예요. 쫄라댔다. 쫓아다니면서요. 언니 합 한 채, 언니 합 한 채 그거 놔줘 계속해서 졸라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졸라대는 그 라헬에게 레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에게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냅니까? 내 남편 뺏은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가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이 무엇을 제안을 해요? 그러자 라헬이 그 합 한 채 언니가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는 원래 남편이 이제 내 방에 들어오는 날인데 그러지 않고 내 남편이 언니 방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지금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제안에 따라서 라헬이 합한 채를 어떻게 손에 넣습니까? 손에 넣지 않습니까? 손에 넣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이 문자로 된 것을 보고 있지만 이 두 여자가 지금 이 합한 채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뭔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 합한 채를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한테서 언니 손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지금 거기에 있죠. 그 합한 채가 그날 밤에는 그날에는 그 합한 채가 누구보다도 귀한 거예요? 자기 남편보다도 귀한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양보하고 언니에게 양보하고 그 합한 채를 자기가 손에 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합한 채가 무엇이길래 이 합한체가 무엇이길래 이 합한체를 두고요 이 여인 사이에 이렇게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이 합한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먹는 여자가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속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합한체는 그런 속설, 그런 그 미신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 미신적인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라헬은 지금 극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굉장히 선한 여인이었잖아요. 믿음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아주 상황이 반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헬이 약이 바짝 오른 거죠.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서 지금 자기가 지는 것 같으니까 독이 바짝 오른 것입니다. 언니는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언니를 경쟁자로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라헬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여종이 아들 둘을 낳으니까 언니도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언니도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독이 머리 끝까지 지금 치밀어 오른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를 맞춰서 르우벤이 언니의 큰아들이 당시 이런 미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먹는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진 합한체를 떡하니 가져다가 언니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누가 아들 낳는 거예요? 언니가 또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라헬이 기필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합한 채 내가 나한테 주고 내 남편 오늘 저녁에 언니 가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에는요 기가 막힌 그 라헬의 이 꾀가 들어있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니는 29장 끝에서 지금 출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멈췄다고요. 또 9절에서도 보니까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지금 계속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간에 당시 레아도 알고 라헬도 알고 레아는 이제 더는 임신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레아도 알고 있고 라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라헬은 지금 정말 어떻게든지 임신을 하고 싶고 아기를 가지고 싶고 아들을 낳고 싶고, 언니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라고 딱 생각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내 남편 언니에게 줘도 언니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게 머릿속에 깔린 거예요. 그 계산이 깔린 거잖아요. 딱 그것이 계산이 되니까 나는 합한채를 먹으면 분명히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언니는 오늘 저녁에 남편 줘버려도 언니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기필코 자기가 이 합한채 차지하려고 내 남편 데려가. 오늘 저녁에 내 남편하고 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라헬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당시 이 합한채를 먹으면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 쳐보고 온라인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뭐 합한채다 이거다 저거다 말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그 주류를 이루는 그 주장이 뭐냐면 어떤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성경 식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어떤 우리 그 뭐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 그 유학파들도 있고 한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나무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합한채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래되고 해서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실체를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제 그 되는 것이고, 그 합한채가 뭐냐 하니까 이것이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지 있잖아요. 우리 나물 무쳐 먹는 가지, 그게 합한채래요. 그게. 그래서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그 속설, 미신적인 문화가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도 보면 어디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정말 뭐 어디에서 뭐 목욕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우리 뭐 보는 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흔치 아니 그 뭐 어렵지 않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디 산에 있는 뭐 무엇에 코를 만진다, 무엇을 손으로 만진다, 그러면 그것을 만진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 지금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문화가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라헬은 지금 어떤 모습과 같은 것입니까? 이 라헬이 지금 그 합한채를 차지하고 그 합한채를 먹으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어. 정말 그 세상의 속설, 세상의 그 미신적인 방법에 따라 어디 가서 목욕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에 가서 어떤 불상의 코를 만지면, 어디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라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한다고 아들이 낳아지고 뭐 가서 만진다고 아들을 임신하고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라헬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요 정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풀려요, 꼬여요? 일이 더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꼬입니까? 우리 지금 봤잖아요. 지금 라헬 자기는요, 아들을 낳고, 언니가 고백하는 것처럼 출산이 멈췄단 말입니다. 더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한판채를 먹고 언니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남편 가져라고 줬는데 일이 더 꼬였죠. 한판채 먹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기를 더 이상은 낳을 수 없다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언니는 그날 밤 사건으로 인해서 덜컥 아기가 생기고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일이 더 꼬여버린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아버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된 거죠.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다 합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값을 주심, 대가를 주심, 갚아주심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값을 주셨다는 이 말은 내가 대가로 어떤 대가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희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아들을 낳았다. 지금 레아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레아가 생각하는 자기가 치른 대가가 뭐예요? 레아가 생각하는 것. 거기 나오잖아요. 18절에. 레아가 생각하는 그 희생, 자기가 치른 희생은 뭐냐면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것. 그죠? 그것이 레아가 생각하는 희생이에요. 레아는 그것의 값을 받았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값을 주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각도로 좀 이 모습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다른 말이 나와요. 거기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레아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멈춘 출산이 다시 시작되는 것. 멈춘 임신이 다시 시작되는 것. 임신이 다시 되고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에요. 그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진 레아가 그러면 라헬이나 레아나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싶은 소원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라헬 못지않게 그런 뜨거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속설을 가진 그 합판체를 누구를 줬다고요? 자기 여동생 준 거잖아요. 자기 동생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레아가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것이 그 레아가 한 희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합판체를 자기 동생에게 준 것이 희생이겠습니까?
무엇이 희생이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임신하고 싶은 그런 정말 큰 마음의 그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합한 채를 자기 여동생한테 줘버리고 그게 희생이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주면은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준 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희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레아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합한 채 그거 자기 동생에게 준 것이 그게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레아가 생각하는 값은 자기 여종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이 주신 값은 그게 아니라 그 합한 채라는 거예요. 합한 채. 그러면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은 그 합한 채 때문에 그 레아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의 결과로 아들을 그 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헬이 머리를 썼는데 의도한 대로 안 됐죠. 합한 채 먹었는데도 자기 아이를 못 낳았죠. 반대로 언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합한 채 때문에 일이 더 꼬여버린 것이고요. 언니는 더 잘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라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 라헬이 벌이고 있는 이 일들, 이런 그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요 머리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완고하면 고집 세우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요.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의 경우를 보니까 한 방에 그것이 끝나버리잖아요. 반대의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쓰고 잔꾀 부리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욕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천진난만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야곱처럼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것이 맞다고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고치는, 돌아서는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은 그 처음에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요 악에 바친 자기 욕심에 아주 그냥 눈이 먼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에 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합한 채를 자기 손에 넣었을 때만 해도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 레아가 연이어서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이름을 스불론 그러잖아요. 스불론.
그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후한 선물입니다. 후한 선물. 그러면 이것도 그 앞의 의미와 일맥상통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의미가 맞닿을 수 있죠.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 의견이 하나로 딱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전이나 어떤 데는 보면은 이것은 뭐 동거하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함께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뭐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그랬던 그 레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신앙인의 모습, 정말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희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여기까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것 하나만 좀 우리가 이번 주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 그것이 뭐냐?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이름을 우리가 좀 이 한 주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가 어떤 희생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값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가 손해를 감수한 것에 대한 값을 주시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에 대한 값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선을 행한 것에는 그의 합당한 값을 주시고 악을 행한 것에도 그의 합당한 값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장깨를 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앞세우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이 레아처럼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한 값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이렇게 머리 쓰고 아등바등 살아가지 마십시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내 고집 앞세우지 말고요. 내 생각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요. 즉시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고쳐서 말씀을 따는 삶을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